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 철저히 가리옵시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주의 마음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할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네가 좋아 할 것 같죠?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손가락 들겠습니다. 손가락 들고 옆에 있는 볼을 딱 찍으면서 넌 하나님이 찜했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넌 하나님이 찜했어. 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볼을 찍어줘야지 찜한 거지 이렇게 하면 삿대질이에요. 꼭 찍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사를 가장한 삿대질 하지 마시고요. 꼭 옆에 있는 분들을 찍으면서 알려주십시오. 시작! 넌 하나님이 찍었어. 예. 예. 그래도 끝까지 반항하는 이들이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주영, 이주원이는 좀 그만 싸우고 가만히 있어. 얘네들이 떼어놔주세요. 말씀 전하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 누구를 살펴보고 있죠? 야곱을 살펴보면서 기다림과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리고 또 뭐예요? 순종으로 이루는 응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죠. 야곱의 여정 한마디로 살펴보고 있어요. 29장에서는 야곱을 기다리게 하시며 무엇을 배웠죠? 기다림은 그냥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간 아니요 오히려 뭐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워보았어요. 또 그 다음 장인 30장에 레아와 라헬을 살펴보았죠. 바로 야곱의 아내들이에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꼭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어느 때가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또 31장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나요? 야곱에게 해주신 이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순종해야 됨이 우리의 기다림의 완성됨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죠. 그런데 오늘 32장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더하여 귀한 신앙적인 가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어떤 일을요? 순종하고 있는 야곱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씨름의 이야기 아니에요. 더욱이 씨름을 누가 이겼고 지고 또 무엇을 그 씨름을 통해서 얻었냐 못 얻었냐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지고자 하는 삶을 소유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리려는 삶을 소유하려 하느냐. 이 이야기는 그 말씀이 되어야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붙드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붙드는 믿음보다 좀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붙들리는 은혜됨을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들려지는 변화의 삶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주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야곱은 무엇을 했나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떠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남은 실제적인 일이 뭐예요?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말 그대로 만나야 돼요. 20년 전에 도망쳐 나왔던 그 형의 손길로 뭐 해야 될까요?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일도 사실 버거울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 놓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그 과거의 정체들은 뭐예요? 조급해서 부모를 속이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형을 속이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형제를 버리는 자신의 그 얄팍한 모습에 바로 야곱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생각하니 야곱이 또 두려워지고 흔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요. 무슨 일을 할까요? 형 에서를 라반 집에서 떠나서 바로 만났을까요? 안 해요.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을 하죠. 자신이 20년 동안 벌어왔던 재산을 둘로 나눠서 떠나보내고 또 모두 보낼까요? 또 모두 보내요. 자기는 남고 치사하게 아내와 아이들 보냅니다. 또 그것만 보냈을까요? 또 그것만 보내면 염치 없을 것 같아서 하인도 둘로 쪼개서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얄팍하냐면 명분과 가치를 혼자 다 취득하고 있어요. 가족만 보냈다가 형한테 가족들 죽을까봐 하인들 딸려 붙여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라는 뭐를 만나요? 도덕적인 탈출구를 만드는 거죠. 또 그 와중에 우회해서 자기만 칠까봐 자기를 지킨 하인도 뭐예요? 면 남겨놓고 둘로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말씀은요, 간단하게 적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야곱의 편법과 수법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여전히 자신의 방법이 그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음을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문장인 것이죠. 그는 겉으로는 순종했어요. 즉, 하나님의 방법을 취한다라고 보여줬지만은 속사람은 변했다, 안 변했다? 사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순종을 실행하는 야곱을 다시 찾아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씨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순종에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뭐한다? 끝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셨어요? 출발하셨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안 변하려고 몸부림쳐봐야 변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 접하신 분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내서 은혜를 취했네?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씨름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누굴 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붙잡았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았음을 발견되기 때문이죠. 먼저 다가오신 분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멈춰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씨름을 시작한 이도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 야곱을 붙드신 이는 하나님이지,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솔직히 큰 호소력이 없습니다. 야곱은 다만 도망갈 수 없었어요. 도망갈 데 없잖아요. 마지막 은신처인 라반의 집에서 나왔는데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 광야에서 가족, 재산, 하인들 반으로 쪼개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곁에 얼마 남은 재산, 얼마 남은 하인들이 있지만은 혼자 거기서 외로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의 현 실제적인 상황이죠. 본문의 장면은요, 바로 그러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건의 말씀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으신 거 아니에요. 야곱을 더 이상,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을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못하게 붙드신 거룩한 사건이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요? 야곱이 야곱으로 살지 못하게, 이승연을 과거의 이승연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들을 과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붙드신 사건이 오늘 씨름 사건이라는 거예요. 도망갔던 야곱을,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바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씨름은 승패를 가르는 싸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기억하는 게 올바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은혜가 더 큰 줄을 배우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오늘부터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붙들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붙들려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된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있네요. 바로 씨름이 끝날 무렵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일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멜의 술수를 벌인 일을 기록한 것일까요? 인간 따위를 못 이겨서 얍! 하고 속임수를 한 것을 드러내고자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록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소,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환도뼈라는 뼈예요. 왜 환도뼈였을까요? 가장 굵은 뼈. 자, 그럼 묻겠습니다. 환도뼈가 어딜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종아리뼈, 허벅지뼈, 허벅지뼈, 허벅지뼈 손. 아니, 일단 선거를 들어볼게요.
3번. 골반뼈 하단. 3번. 골반뼈 하단손. 이런 줏대 없는 성도님들. 허벅지. 허벅지. 왜 허벅지? 저기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종아리. 어? 종아리. 오늘 집에 가서 꼭 네이버나 챗GPT에다 환도뼈 쳐보십시오. 어딘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현대의학으로는요, 대퇴골 골반과 연결되는 관절 부위를 뜻합니다. 대퇴부 어디예요? 엉덩이 밑에 엉치 및 허벅지 끝 상단 부분, 즉 연결되는 여기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허벅지, 가장 굵고 가장 뼈를 치셔서 부러졌다는데 이 환도뼈는 다릅니다. 이 환도뼈 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 걸어요? 걸어져요? 질질 끌어 안 끌어져요.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죠. 저는 다쳐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친 게 아직도 아파요. 언제 다쳤을까요? 3년 전에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쩔뚝거리던가요? 다리를 절던가요? 안 그래요. 걸을 때마다 여기가 찌릿찌릿 아파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한 번쯤 이랬을 거예요. 옆으로 눕다가 일로 누워서 자보신 분들 있죠. 몸을 뒤척이거나 뒹굴하면요, 여기가 닿는 순간 뿌이쿠 하고 아파요. 그리고 일어설 때마다 막 찌릿찌릿 아픕니다. 바로 환도뼈는요, 어떤 뼈냐면 외형적으로는 멀쩡해도 움직일 때마다 자꾸 그 부위를 기억하게 하는 아픔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마다요? 움직일 때마다. 신학적으로는요, 환도뼈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의 중심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중요히 여기는 요소를 뜻해요. 바로 그것을 쳤다라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자신을 지탱하는 곳, 자신의 발걸음마다 기억되게 하는 곳, 그것을 쳤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바로 이곳을 치심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곳에 힘을 빼셔버렸어요. 그날부터 그는 평생을 아픔을 느끼며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표현하기는 그 모습이 절뚝거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죠. 걸을 때마다 이날의 사건을 그는 아마 매 순간 기억했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날의 씨름은 야곱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하게 되는 전환점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죠. 이 상처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즉 고집스러운 사람, 내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여서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추구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들려지면요, 삶이 변하고 그동안 알지 못한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야곱은요, 형 에서와 화해해요. 누가 화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놀라운 사건의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 가질까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 가져요. 어떻게 변하게 해주셨을까?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
우리도 야곱처럼 의지가 참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즉, 고집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모습, 과거의 선택들을 좀처럼 바꾸지 않으려고 하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기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얄팍한 모습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끝인가요? 요청한 대로 살아가는 삶은 왜 취하지 않으시나요? 봉사하면 환경이 바뀔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봉사하면 환경 바뀌지 않아요. 몸만 고되고 힘들죠. 봉사하면서 그 봉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될 때,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가질 때 내 삶이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 다하면 바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열심 다해도요, 바뀌지 않는 것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 살펴보니 에서가 먼저 변한 거 아니었잖아요. 야곱이 이날의 씨름으로 먼저 변화됐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니 거룩한 사건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기억하시죠.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하지만은 신앙은 우리에게 재밌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약함을 배우는 것이래요. 변화하는 것, 우리가 더 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배워가는 우리 되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긍휼함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뺏어가세요? 왜 내려놓게 하세요? 물으실 필요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고자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줘요. 보아라, 야곱은 이날의 씨름으로 절뚝거렸지만 화해를 이루었다. 나의 의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자손들이 붙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붙들려야 산다. 신앙은 붙잡는 데 집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을 추구하는 변화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평안을 비로소 얻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배워요. 저는 완성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가는 목회자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했고 많은 분들로부터 능력 있다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그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내 삶을 변화도 1도 없었음을 잘 알죠. 오히려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가장 내 삶에 불운한 시절이었음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개척하고 나서 참 많이 변했어요. 개척하면서 참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둘씩 내려놔서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리에 1명, 2명씩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부분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내려놓은 만큼 저희의 예배 자리에 더 많은 예배자가 전 차고 넘칠 거라 기억되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내려놓는, 즉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의 그 공허한 자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적용 부분을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인정하자. 붙들리는 삶을 좀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귀합니다. 신앙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결심보다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은혜를 명확하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물을게요. 하나님께 붙들려지셨습니까?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분께 붙들려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붙들려고 하죠. 그것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니다. 가라앉는다. 더 매몰되는 일이 벌어져요. 붙잡으려고만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더니 제 삶의 일상 중에 한 배움이 이 원리와 동일하더라고요. 바로 수영을 배웠던 일이에요. 수영. 저는요, 수영을 늦은 나이에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수영을 못할 뿐이지 물에서 하는 행위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잠수하는 거예요. 잠수. 꼬르륵 가라앉는 게 아니라 진짜 잠수해요. 아마 수영은 못했어도요, 제가 공식적으로 무호흡으로 잠수한 게 군대에서 이미 4m 정도 들어가서 산소통을 메고 나오는 훈련도 받았으니 4m 이상을 홀로 잠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수영을 못해요. 수면에 떠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걸 못해요. 아무리, 이게 막 물장구를 치고 손을 허부적거리고 일어나면 어디다? 그 자리. 그래서 장비가 있어야 돼요. 스노클링이 있어야 되고 오리발이 있어야지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수영을 학원을 끊고 배우기 시작했죠. 학원 끊는다고 수영할 줄 아세요? 못합니다. 처음에 갔는데 자존심 상했어요. 레일에서 허부적거려도 앞으로 안 가서 마음이 상했는데 갑자기 수영장 가면 꼭 이런 분들 있어요. 배가 이만큼 나온 아주머니가 막 자유형으로 너무 손쉽게 해서 오시더니 저랑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비켜!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처를. 그리고 유유히 또 헤엄쳐 가세요. 처음엔 제가 레일을 잘못 들어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거 제 초보반 레일 맞아요. 그 아줌마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그날부로 레일을 안 들어가고 학원은 끊어놓은 돈이 있어서 딴 데 갔어요. 어디 갔냐? 저기 6세반들 애들 연습하는 어린이 풀장이 있어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한 열흘 앉아 있었더니 6살짜리 애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죠. 아저씨, 왜 여기 맨날 앉아 있어요?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친절하게 설명했죠. 아저씨가 아직 물에 잘 안 뜨고 앞으로 안 가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애가 콧방귀를 끼면서 이야기해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저씨 몸에 힘 많죠? 그러고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물에만 들어가면 무서우니 몸에 힘을 줘요.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힘을 줘서 열심히 물을 저어요. 그랬더니 뭐 한다? 가라앉더라예요.
그날부터 힘을 빼는 훈련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힘을 뺐더니 그 배 나온 아줌마처럼 물에 뜨기 시작했어요. 힘을 빼고 젓기 시작했더니 앞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호흡을 하려고 힘줘서 이렇게 돌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돌렸더니 호흡하기 시작했어요. 신앙도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 할수록 내 힘만 남아있고 내 힘만 드러나서 가라앉는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치 수영할 때 물에다 나의 몸을 맡기는 것처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붙드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붙들린 사람은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추구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뭐를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약함. 다른 말로 하면 내게 힘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환도뼈가 상한 야곱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이고 능력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인물일까요? 가장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바로 은혜의 흔적이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건을 잘 드러내줬던 한 인물이 있어요. 11세기 신비주의 실천가인 아가시 프란체스코라는 인물이죠. 그는요,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가 유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즉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내가 어떠한 경우도 실천해보겠다 외치고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유명한 일화 중에 이거죠. 비 오는 날 어느 처마로 몸을 피해갔어요. 근데 그 처마 밑에는 말 한 마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말이 처마 밖으로 몸이 나와서 비를 맞고 있었대요. 이 프란체스코가 무엇을 했을까요? 비 맞는 그 말을 긍휼히 여겨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말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그는 벌거벗은 채로 이제는 비 맞아도 물에 젖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가던 여정을 이어갔죠. 벌거벗은 몸으로 그는 그 여정을 갈 때 많은 걸로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비난, 조롱, 또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나 그는 죽기 전까지 가장 자랑했던 것은 주의 일에 실천하면서 얻은 자신의 몸에 난 생채기들을 자랑하였노라라고 적혀있죠. 놀랍게도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상처들은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흔, 상처와 동일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전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버금가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로 기억되어지죠. 그래서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데 캐톨릭 신자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신의 그 세례명을 프란체스코라고 짓는 분들이 많아요. 교황 중에도 한 명이 나왔죠. 바로 전 교황이었던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래서 그의 삶은 실천적 삶이 굉장히 뚜렷이 드러나는 인물이었어요. 그에게 자랑할 만한 귀한 증거는 뭐라고요? 자신 몸에 난 상처, 즉 부끄러움이고 연약함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보니 모두가 그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엿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내 약함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함을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뻐할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소유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100% 드러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자. 누구를 바꾸자고요? 나를 바꾸자. 이쯤 되면 알겠죠? 야곱의 씨름은요,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황보다 내 마음이 바뀌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시선이 바뀌기를 애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바뀌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자세가 마땅함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삶은요, 어영부영, 흐지부지, 느슨하게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는 변화를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바꿔주는 거 없어요.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내 삶의 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놀라운 거룩한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가 굉장히 막 큰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제 한 일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참 나쁜 거를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였죠. 안주 없이 소주 2병, 음주 전에는 담배 1갑방, 음주를 하게 되면 하루에 2갑방을 피던 사람이에요. 더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신학교 갔는데도 안 끊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져서 몸에 쪄들어서 그게 변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죠. 원망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안 바꿔줘요? 왜 안 바꿔줘요? 도대체 왜 안 바꿔줘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나를 왜 힘들게 하고, 나를 왜 눈치 보게 합니까? 왜 안 바꿔줍니까?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고요한 시간에 발견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나는 바꿔달라고 요청만 했지 정작 나는 변화를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으니 오늘부로 당장 끊겠다 생각을 실천할 수 없으니 내가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날 기도한 이후로 단 한 잔도, 단 한 가치의 담배도 피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명확히 기억해요. 내가 바뀌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술과 담배를 먼저 끊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먼저 바꿔주셨어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줬어요. 나를 사람이 바뀌니 습관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나를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바뀌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 다하는 삶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요청하며 내가 바뀌고자 노력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몸부림은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립니다. 내 가족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요, 야곱을 붙드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과거의 야곱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 순종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조금은 성숙해져가는 내가 되는 그러한 신앙을 고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했고 상황만 바뀌기를 원했으며 하나님보다 우리의 방법과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다시금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상처마다도 은혜의 흔적으로 사용하셔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배 드릴 때마다 더욱 주님께 붙들려지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고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또 다른 변화를 이뤄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에 은혜 내려주시사 변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변화의 사건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아 그 변화를 자랑하는 삶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